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들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농부가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열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목적, 목표, 이루고자 하는 뭔가 성취, 이런 것이 또 열매로 비유가 되는 거죠. 학생의 열매는 뭡니까? 좋은 성적, 그죠? 단기간으로는 좋은 성적이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시험이 시작이 되는군요. 제가 성도 동정을 잊고 우리 아들이 시험 보는데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학생의 맺는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성적이고, 또 청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취직일 수 있고, 그리고 직장인에게는 뭡니까? 승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자영업자나 또 회사 사장님에게는 뭡니까? 이윤이죠, 이윤. 매출, 이윤 이런 거.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열매가 뭘까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한 생명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 이게 전도자에게는 열매죠. 이걸 바라고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보다 이 깨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맺고 싶어하는 열매는 뭐니 해도 머니죠. 그죠?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 열심히 어쨌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살면서 크고 작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자기 나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유, 열매를 맺으려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이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도 그런 존재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많이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닌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함인 거죠. 뭔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서 야, 이 세상을 다스려. 나 대신 잘 다스려. 나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도 역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살펴보지 않아도 1절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내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고 뭘 원해요? 열매를 원하잖아요. 열매. 농부가 뭐하러 농사를 짓겠어요? 농사를 짓지 않는 농부가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부라고 하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한번 배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맺기 원하는 그 열매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면서 우리 하늘가족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기는 참포도나무다. 나는 참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고 명확하게 농부인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명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뭐겠어요? 붙어 있으라는 말이죠. 그렇죠? 나무에 이게 줄기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글로 있으니까 우리가 잘 글로 써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뭐 이해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와 그 가지가 나무와 이게 가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 없는 나무 이게 사실 말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줄기만 있는 그런 나무는 죽었거나 그죠? 가지가 잘린 나무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면 줄기와 가지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이것은 뭐 따로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죠. 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포도나무와 과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실 당연한 거 이게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게 나무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포도나무인 예수와 이렇게 붙어져 있는 상태, 그죠?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예수와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을까? 그게 하나 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영접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목요일 주일 이렇게 영접 기도 아이들에게 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여기서 하나됨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 로마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영접하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가 하나 된다는 것.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해. 우리는 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고 죽음도 같이 하나 되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을 때. 그게 가장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붙어 있어 보여도 붙어 있지 않은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 있음에도 그래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옛날에 대학에 가짜 대학생이 있었잖아요. 가짜 대학생. 모르십니까? 가짜 대학생? 입학도 안 해놓고서 가서 수업 받는 거예요. 대학생인 채 하면서. 극과 사람인 채 하면서. 출석 체크도 하고 강의도 듣고 뭐 시험, 심지어는 시험도 쳐. 어떨 때는 시험도 치는데 어떻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떻게 뭐가 안 돼요? 졸업은 안 돼요. 왜냐면 입학한 적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붙어 있지 않은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보여도 너무 멋진 사람으로 보여도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얘기는 뭐예요? 붙어 있어라.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를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붙어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없으면 내 안에 거하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시작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저 뒤에 말씀해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영접할 때는 열매 맺는 삶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접했다고 열매가 곧바로 맺히는 게 아닌 거죠. 이제 그런 삶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붙어 있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영접으로 곧바로 열매가 생기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고 생기려면 영접한 이후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요즘에 보고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은 효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겠죠.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섬겨라 그런데 섬기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내 삶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삶에 말씀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 그대로 살고 있구나.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마치 우리 이 몸에 핏줄이 돌면서 핏줄이 있고 그 피가 막 온몸을 돌아다니듯이,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온몸에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피가 그렇게 돌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을 이렇게 다 들춰보지 않아도 저 사람은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속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온몸에 피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 몸에 이게 마치 피처럼 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런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 과연 내 삶에, 내 몸에, 나의 삶에 말씀이 정말 움직이고 있는가? 작동하고 있는가? 그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붙어 있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붙어 있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생기지는 않는다. 예수와 소통해야 된다. 마치 나무 뿌리에서 빨아들인 양분이 나무 줄기를 타고 가지에, 그리고 그 가지 끝에 있는 잎과 꽃 이런 데까지 그 양분이 공급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구석구석, 손가락 저 끝까지, 발가락 저 끝까지 공급될 때 그 영혼은,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신 예수께는 진리가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근데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서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로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소통하시길 바라요. 소통. 그 안에 충만한, 예수님 안에 충만한 진리가 우리에게로 공급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소통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소통하고 함께 할 때 그 안에 있는 진리가 가지로 공급되고, 그렇게 양분이 공급될 때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소통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을 때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15장 8절, 오늘 8절 너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와 소통을 통해서 그의 진리의 양분을 받아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된다. 제자다. 제자의 삶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유명한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르고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소통하는 사람. 예수에게 있는 은혜와 그 충성한 진리를 늘 공급받는 사람. 제자인 거죠. 제자인 거죠. 그리고 그런 제자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작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소통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통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 말씀들은 무슨 말씀, 뭐를 말을 해줘요? 아버지와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진정한 소통의 기초와 극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도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진정한 열매는 어디서 맺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진짜 열매가 맺혀진다. 10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뭐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놀라운 계명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으뜸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계명,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 말을 하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진정한 열매가 진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친구가 됩니다. 친구.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그와 소통하면서 열매를 맺을 때 소통할 때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제자가 되고 이제는 그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까지 이르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대. 친구.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와 소통하는 제자를 넘어서 예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의 친구가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친구, 이미 우리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런 친구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와 소통하면서 많은 열매 맺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멋진 일이고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되겠고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해주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생의 참된 열매를 맺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세 번째,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죠?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소통하는 삶, 제자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사랑하는 삶, 예수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예수와 친구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일까? 그러나 생각해 보니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는 바로 이것 자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수 하나 되고 예수와 소통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신 농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다 하는 것이죠. 인생에 뭐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 수많은 열매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이런 삶과 같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려는 열매는 바로 예수와 함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걸어가는 삶. 예수와 하나 되고 소통하고 예수를 사랑하며 함께 이 세상을 회복하는 삶이 진정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뭐 전도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보다 우선일 수는 없어요. 많은 일들도 중요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것보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우선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와 소통하는 것보다 우선일 수는 없고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보다 우선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5절인가요? 예수는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와 함께 하지 않고는, 그와 연결되지 않고는, 그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저 쓸모없이 밖에 버려져 짓밟힐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인생의 참된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사랑하고 그 제자들을 그리고 형제자매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삶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 우리의 평생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예수와 소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와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길 바라요. 우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참된 친구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